오늘은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제 9절 읽었는데 그 중에 3번을 이제 강조하죠. 특별히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이번엔 극히 담대해라.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하다라는, 이 강하고의 이 강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음을 굳게 먹어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담대하라는 거는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아마치라는 건데 용기를 가지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굳은 마음, 결심을 굳게 하고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느 때 두려워할까요? 이게 좀 찾아보니까 크게 4가지 때 두려워한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실패할까봐 두려운데요. 어떤 목표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것을 정해놓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오게 될 때, 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버림받거나 따돌림 받을까봐 그거를 두려워한답니다. 또 3번째로는 시선이나 평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 미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거겠죠. 근데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군대 가는 거, 오늘 동환이가 8월 달에 군대 간다고. 태환이가, 미안합니다. 태환이가 8월에 이제 군대를 간다는데 마음의 심정이 좀 어때요?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저도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가기 전에 하도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어떨까, 이게 모르니까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미지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 4가지가 있대요. 실패에 대한, 또는 어떤 인간관계를 위해서 버림받거나 떠돌림 받을 거.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 어떤 비판이나 실수를 받을까봐. 4번째가 미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일반적으로 생긴답니다. 카이스트 아시죠? 카이스트에 실패 연구소가 있대요. 현재 있어요. 실패 연구소. 별 연구를 다 하죠. 실패 연구소가 있어요. 현재 지금 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카이스트 박사님들이 다 모아가지고 실패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이런 실패 연구소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74.1%가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뭔가 있지도 않을 건데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63.3%가 뭐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다 포기한다. 내가 그거 꼭 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식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63.3%가. 우리나라 국민의 58%, 거의 60% 가까이가 이 사회에서 한번 실패하면 낙오자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군대에서 많이 듣는 얘기죠.
가만히 있으면 군간인데 괜히 나서서 하다가 뻥 맞는다. 예,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어떤 인식들이 한 58% 정도가 우리 사회는 어떤 실패하면 낙오자로 이렇게 찍혀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안 하려고 한다. 성경에도 보면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참 대단합니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거기 있던 850명의 뭐 이렇게 우상 섬기던 사람들 다 죽이고 그렇게 했으면 사람이 막 기세 등등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엘리야가 그 왕비 당시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 너 죽이리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이 뭐 하나님 저 이세벨에게도 이 불을 내려줘서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사람이 신앙이 어떤 깊다고 해도 두려움을 이렇게 극복한다라는 것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너무 두려우니까 로데나무 아래서 하나님 그냥 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한 거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제 무리를 걷죠. 무리를 이게 걷는다가 또 이게 풍랑이 오는 걸 보고서 이제 빠져가고 두려워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 지금 그 얘기인데 뭐가 두려웠냐? 첫 번째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순서가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내가 이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할까? 이제 나중에 이게 나오지만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그때는 물이 막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죽으라고 한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말하면 목회자나 뭐 이런 어떤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데려다 놓고 궤를 매잖아요. 돌덩이잖아요. 돌덩이 들고 요단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하잖아요. 참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너가 뭔데? 모세면 내가 조금 듣겠다. 네가 뭔데 우리 먼저 죽으라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이게 뭘까요? 괜히 그렇게 했다가 이게 모세도 아닌 이 많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됐어 이러면은 이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어떤 두려움인 거죠. 관계와 고립의 두려움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로는 백성들 자체가 모세가 했는데도 원망하고 반역을 40년 동안 했어요. 40년을 그 옆에서 계속 지켜본 거예요. 이렇게 모세와 같은 거장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두려움이죠. 네, 세 번째로는 모세는 군사적인 열세입니다. 이 가나안에 갔더니 그 가나안 족속이 워낙 장대하고 커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거구였고 그 다음에 뭐 군사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지만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은 다 이제 뭐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네 번째 가보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하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해요. 출애굽기 17장에.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가 나오는데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무도 아닌 거예요.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하기 위한 노예였기 때문에 군사 훈련 자체를 안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거기 수장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어요. 그거 우리 많이 들었죠? 이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뭐 무거워서, 왜냐면 이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 기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좌우에 아론과 훌이 그 못 내려오게 이렇게 뭐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그 성지순례 이번에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그 르비딤이라는 걸 갔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한참 가다 보면 그 르비딤이 있는데 여기서가 이제 그 아말렉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는데, 보면은 이제 완전 돌산이에요. 다 돌이에요. 산 자체가 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좁은 그런 데서 다 돌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그 돌산에서 이게 전쟁하면 아무리 200만 명이고 뭐 군다 하더라도 이 아말렉 족속은 거기에서 싸움을 아주 잘하는 족속이었으니 완전히 다 멸절될 수 있는, 완전 멸절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형태예요. 근데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승리를 한 거죠. 이게 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줬던 그 승리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하나님 기적처럼 승리한 장면이라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아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열정이냐? 거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집으로 가요. 모세가 자기 집으로 가요. 이제 밤이 됐으니까 자기 집으로 가겠죠. 근데 자기 집으로 안 가고 회막에서 끝까지 잠자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또 세 번째,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뭐 잘 알죠. 가나안 땅을 점탕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정탐하면서 갔더니 그 정탐하러 간 곳에 보니까 뭐 장대와 같이 안압자손이고 뭐 하다. 근데 우리는 다 이제 메뚜기와 같다. 그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보면 민수기 27장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뭐 다른 거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4절을 보는데, 여호와께서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 하필이면 왜 여호수아입니까? 갈렙도 잘하잖아요. 갈렙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은 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갈렙은 아니고 왜 여호수아였냐? 여기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영.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하면 루아르라고. 물론 갈렙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겠지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다음 대타가 된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던 것뿐만 아니라 지혜의 영이 있다고 그러나요? 거기 지혜의 영.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었고 지혜가 아주 충만한 사람입니다. 완벽해요. 그런데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아주 뛰어나고, 그래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족속들 이길 수 있다. 그 얘기했던 걸 보면 믿음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막 용기 내가지고 막 힘써서 막 그 일 해야지. 지금 여호수아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구나. 뭐 그런 것도 되지만 사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는 우리 1장 7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지금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좀 뭐 힘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라. 여기 나오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자, 준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라. 지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무엇하지 말고 따라하며 떠나지 말게 하며, 다시 한번 떠나지 말게 하며. 아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아까 34장에 얘기했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특출난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한 사람에게 강하라는 게 뭔 뜻이고 담대하라는 게 뭔 뜻이냐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강하라는 거는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거였던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으라. 그리고 담대하라는 거는 뭐라고요? 용기를 내라는 뜻이 용기. 지금 여호수아가 용기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용기 충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못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뭔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를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7절에 읽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믿음이 충만해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지금 이 코앞에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하나님은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 앞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게 군사훈련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성경 읽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군사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인 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오겠구나라는 거 그거 생각하고 그거를 골똘히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뭐 하라고요?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율법서 그 얘기한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지금 믿음도 좋고 성령의 능력도 받고 지혜도 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오늘 8절의 말씀과 같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제 8월 1일부터 5분 큐티 하잖아요. 이거 다 갖고 오셨나요? 지금 여기. 예. 이따 갈 때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좀 읽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뭐 그렇죠. 뭘 어떻습니까? 그냥. 근데 이거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묵상하는 데부터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묵상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읍졸이다는 거예요. 주야로 매일같이 시간 날 때마다 지금 성경 이거를 계속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바로 앞에 있다니까요. 적군이 바로 앞에 있어서 그게 제일 급선무, 그거 해결해야 될 상황에서 뭐 하라고요? 주야로 그걸 읽고 성경을 봐야 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떠냐? 직장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누구와 만나, 이 일들을 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여건이 되면 큐티 한번 할까? 성경 읽을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거꾸로 하라는 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강하라, 담대하라. 너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걸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추진제가 바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그 마음의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이 용기를 가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당장에 작전을 짜야 되는 상황이에요. 짜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작전, 왜 바로 앞에 이 코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근데 그 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 달 동안 이제 요거를 할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고 죽을 힘을 다하여 헌신할 사람이어도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 묵상할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강하게 먹어라. 용기를 가져라. 지금 당장 여기 보세요. 당장 적 앞에 있어요. 저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주변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좌쪽에서 말하는 환경과 우측에서 말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다라는 이 마음의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방해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 다음에 욕심과 정욕과 돈과 지위와 성공에 대한 욕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도 알 겁니다. 성경에 읽으면은 좋다. 어떻게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까요? 묵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소가 여물을 계속 하는 것처럼 여러 개 하지 말고 하루에 이거 한 번은 한 100번만 읽어보세요. 애운다 생각.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분주한 마음과 염려, 불안한 일, 걱정한 일, 또 게으름과 미루는 습관, 나중에 읽어야지, 그리고 우선순위는 이것부터 해야 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내려놓고 SNS 내려놓고 유튜브 내려놓고 TV 시청 내려놓고 과한 업무와 해야 할 많은 것, 몸이 아프고 또 마음에 지치고 영적으로 힘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있게 될 거예요. 아니 뭐 이거 읽는다고 오늘 저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이 모든 것이 극히 강하고 담대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주 좋아요. 성령이 임했고요. 지혜가 임했고 바로 뭐 해야 될지도 다 아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굳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다라는. 이제 우리 한 달 동안 여호수아의 그것을 이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예. 우리가 말은 5분 큐티인데요. 예, 5분 큐티인데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애우듯이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한번 해보시죠. 네, 하루에 한 가지씩이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너와 같이 모세와 같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같이 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리고 저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